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금방과 물결의 산잔에 잔잔해 산뜻 뛰노는 파도는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은 우신뱀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같이 묵수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너가 누운 적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와 의지할 자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혼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일은 얼체 없고 다 주의 일에 총사함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단속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었어.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는 나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네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게 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면서 하루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어떤 결과도 우리는 살펴보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하루가 지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주님께 주 되심을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도구가 되면서 하루를 좋은 일이든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즐거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책이 꿈과 현실이라는 다니엘에 관한 수련의 책이 다니엘 수련했던 그 책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이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이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세소서. 공포를 입은 내 우리를 어디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늘 앞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리고 성이 등장하고 여기에 멸망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될 자가 누구냐? 여리고 성에서 갇혀서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자들이 멸망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 여리고 성에 있어 살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멸망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은 왜 없는 걸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왜 없는가? 그것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들면 우리의 기분에 맞춰서 한 2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한 100년 좀 죽은 채로 쉬다가 다시 100년 또 살고 얼마든지 현실을 우리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입각해서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그 두의 관리 위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라는 멸망 도성에 살았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그 성에서 멸망했는데 그 가족만 이 멸망의 도성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생 라합의 특징은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어떤 사상을,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사람의 말은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어서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무슨 다른 말을 들을 게 뭐가 있느냐. 기생 라합은 다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오신 그 하나님의 일관된 일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축적된 기억의 일관성이 자기가 살던 여리고 성에도 덮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받아들였어요. 이 기생 라합은 이것을 뭐로 보냐? 말씀의 세계로 본 거예요. 말씀의 세계. 그리고 기생 라합이 살았던, 자기 대대로 살았던 자기 종족의 여리고 성의 그 환경은, 이것은 인위적인 세계,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든 조성된 세계, 그렇게 기생 라합은 구분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벌 받는 대목이 요즘 사람한테는 납득되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뭐냐 하면은, 너가 이제부터 이곳을 떠나서 내가 이곳에서 쫓아낸다. 이곳은 뭐냐면 가인이 살았던, 여태까지 살았던,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곳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 가인은 이해했습니다. 가인이 말하기를, 그거 너무 중한 벌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사고방식 전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에 일평생 동안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갈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고방식은 내 인생은 내가 지키기,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남기기, 거기에 모든 열정을 거기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누가요? 가인이요. 가인이 누군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자기 힘으로 내가 살 궁리를 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24시간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가인의 세계가 번창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거주민들, 모든 그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을 이중성으로 굳건하게 만든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의 목숨 연명책이에요. 자기 목숨 연명책. 이 목숨 연명책을 좀 가독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뒤 호주머니에 권총 하나씩 차고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만약에 내 목숨에 위치하면 언제든지 권총 빼가지고 그냥 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인위적인 세계, 인공적인 세계. 인간들이 합세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겠다는 일치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인위적 세계입니다. 근데 그 인위적 세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지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서 하는 말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을 너희에게 간담을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행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과 그 이후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탈출했다. 애굽에서 탈출할 민족이 없는데 강력한 인위적 세계에서 탈출을 했다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탈출한 그 내력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탈출을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들이 마을 수 있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질적인 요소가 여기 개입된 겁니다. 인간의 모든 환경과 현실은 내 목숨을 내가 연명할 수 있는 방어책으로서 인간들이 구성한 거예요. 거기는 인간들의 기억들이 거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초상의 지혜대로 살아남았다가 늘 충만하고 그것을 교육했던 그 동네에 전혀 그 인간의 생각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서 그 인간들의 도성과 왕들을 차례차례로 죽여 나오고 전멸시키는 그 작업이 드디어 이 여리고성까지 덮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 사람은 간담회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동분서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생 라합은 왜 그 여리고성 그 같은 주민이니까 생각을 합치해서 그들도 그 여리고성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지키려는 향토 외부원 정신으로 지켜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졸지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과 한패가 되고 말았어요.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예요. 스파이를 숨겨줬습니다. 지금껏 이 성경을 수십 년 보면서 여태껏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왜 구원하시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왜 구원하시는가?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됐냐? 그 질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가? 제가 알게 된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몰랐던 자신의 본질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속에 합류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기생 라합이라는 정복되어야 될 그 도성 안쪽에 있는 낯선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이 이스라엘 본인이 몰랐던 마음이 그 핵심이 같이 만나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이 몰랐던 자기 이스라엘 누구냐를 설명해 줄 자를 이스라엘 바깥에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족보의 리스트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그 마태복음 1장 유다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의 세례를 낳고 예. 다말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예.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안 낳고 이쭉 돼 있죠. 살모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유리아도 외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사람이 예 소위 우리는 구원받은 본백성이라고 우기는 여기에 외부 사람이 개입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속에 당신의 뭐가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야 돼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사람 그 주민을 예를 봅시다. 여리고성 사람은 여리고성 제대로 원한 조상의 터전, 그 자기 살던 고향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함과 완전함과 완벽함을 계속해서 구축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은 그 여리고 사람의 온전함 외에 하나의 티끌 역할을 해가지고 기생 라합이 빠져나옴으로써 여리고성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체포했다면 그 다음 어떤 다른 조치가 추가적 조치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무사히 빠져나옴으로써 어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쪽으로 넘겨주신 도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잠식당하도록 확정되어 있다. 왜? 빼낼 사람을 미리 빼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존재는요, 여리고성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일절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자비나 용서를 받을 대상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이 몰랐던 자신의 본질을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합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의 그 원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나는 계약에 그대로 계약 정신이 지속되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그 18장에 나온 이야기와 그게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성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8장 그 24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연이어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가 미리 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하늘에 상달해서 멸한다고 하니까 다급해진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조카를 살리기 때문에. 자기 조카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고 자기 친척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혜택을 입어야 할 대상인데 망해버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혜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굳이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50명이 같이 날아가는데요.
그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50명 없다. 그러면 45명, 45명 없다. 그러면 40명 없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없다는 말은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멸망 대상 아니고 멸망 대상이 아닌 자를 멸망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는 전부 다 멸망 대상이고 확정됐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를 멸망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모조리 다 가인의 속성을 살기 때문에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멸망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둘로 달리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전가를 받은 그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예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오빠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가를 줬어요. 그 전령이. 그때 개념, 사는 용어, 죽음이란 거,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목숨의 연명책으로 구성한 이 인공적인 이 현실 세계 환경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죽으면 비극이고 슬픕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개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는 주님은 움직일 생각 안 해요. 죽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가 딱 죽었으니까 그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깨우는 상황을 전제로 한 죽음은 인간들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축한 이 현실 세계에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성도가 죽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도 깨우는 부위라는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는 기능을 발휘할 뿐이에요. 따라서 죽는 기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자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영영방책으로 거기에 24시간 매진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말씀의 세계, 말씀의 환경에다가 관심을 둬야지. 그 불신자처럼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이 나를 반미게 살 것인가? 거기에 24시간 거기에 못 매일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님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는 주님 말씀 앞에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요.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갔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벌써 장례 치는 지 나흘 지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례식 주님의 앞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걸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자 예수까지 믿고자 했던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그 유족들 모조리 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생각은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하고도 네가 천국을 간다고, 천국이 그렇게 만만하냐? 예? 네가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네 생각대로 갈 수 있는 동네냐? 그게 안 돼요. 주님의 기능이 우리의 본질을 새삼스럽게 재편해 줘야 돼요. 뭐 마르다 마리아 울고불고 난리야. 자, 치우고 무덤에 가자. 거기서 직접 주님은 나흘 만에 돌문 제끼고, 나사로야, 죽은 사람 보고 이야기해. 나사로야, 나와. 나와. 빠바바 드디어 이제 TV는 사랑에 싣고 나오는 거기 있죠. 시그널 있죠. 드디어
반갑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느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마리아한테 미리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태어나서 몸 바쳐서 살았던 그 환경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환경이 이토록 다른 겁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적인 도성에서 그걸 현실로 여기는 그게 삶의 환경이든 여리고 성 거주민들의 그 환경과 기생 라합의 환경, 삶의 환경이 달랐습니다. 이 달랐는데 이게 이 기생 라합의 생각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이 라합인데 왜 기생 라합은 왜 말할 때 꼭 기생이라는 말을 꼭 굳이 붙느냐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그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을 기능이라고 봅시다. 주님이 주신 기능 없는 믿음은 이거는 말짝 이 껍데기 아무 하늘 날아가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는 말라 빠진 껍데기 같은 믿음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인간들의 환경은 뭐냐? 나를 살기 위한 환경이거든요. 나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환경을 아예 묻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래 물어요.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답다는 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어떤 기능인데 그 기능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생이라는 기능이 의미 있게 라합을 덮치고 라합을 감추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상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6월절 날 여기에 의인 아까 아브라함은 다시 언약 다시 가봅시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는 것에 하늘에 미사일 핵 폭탄 미사일 떠집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삼촌을 생각해서 조카 롯의 가정을 빼돌리고 난 뒤에 완전히 폭발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안 갈라 하는 걸 천사가 강제로 잡아 당겼어요. 같이 멸망당할 대상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언약이 빽이 있잖아. 너가 삼촌 빽이 있는데 네가 여기 민기적거릴 게 아니고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환경의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사건으로 구체화되는데 유월절 사건에 만약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지금 천사가 와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일 때 후딱 한 사람의 의인이 자기 피와 자기의 살점을 쪼개서 나누어 줘서 나는 의인이니까 이 의의 피와 의의 쌀을 너희들이 나누어 갖고 먹으면 나중에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나의 피 나의 살 보고 그냥 넘어간다.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추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린 양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견뎌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말을 제가 할 겁니다. 수학 이야기 할 거예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서슨턴이라는 수학자가 뭘 발견했냐 하면은
2차원은 3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녹여도 2차원은 3차원을 알 수 없고 3차원은 4차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냐 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궁금했다 이 말.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주 밖에 나가봐야 우주가 어떻게 어떤 공간으로 어떤 형태로 왔는가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주 바깥에 나간다는 자체가 우주 안에 있는 우리한테는 영원한 이게 숙제가 돼요. 왜? 우리는 이 환경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도 목성이 기다리고 목성 벗어나도 은하계 기다리고 은하계 벗어나 안드로메다가 기다리고 이거는 인간의 우주를 아무리 관측하려면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 중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빛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보다 앞서서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알면 되지 않느냐. 인간은 빛의 속도보다 늦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리학적으로.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질 않은 거예요.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풀리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푼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스턴은 뭐냐 하면은 우주 바깥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바깥에 나가야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3차원 안에서 4차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차원은 3차원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3차원 안에서 두 개의 서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두 개의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공 모양이 있고 하나는 도넛처럼 구멍난 모양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 모양. 이 공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걸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짜풀어뜨리면 전부 다 공처럼 돼요. 잡아 당기면 공이에요. 울퉁불퉁 멍게같이 울퉁불퉁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그나마 동그랗게 되고 나머지는 그래요. 그것과 도저히 일치될 수 없는 것이 안에 구멍이 들어있는 도넛은 이래 잡아 당기고 저래 잡아도 동그란 구가 축구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공은 공대로 하면 공으로 돌아오지만 도넛은 가게 되면 도넛은 그 안에 있는 구멍 때문에 온전하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수가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수학자가 4차원을 할 때 안에 구멍 난 것처럼 되어 있는 4차원은 그렇게 3차원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세계고 3차원은 온전히 설명이 되는데 4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온전하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은 아니고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뭘 모르느냐 하면 내 방식으로 나를 온전하게 함이 이게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난 구멍을 몰랐어요. 자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 화장실 문 안 닫은 기분 아시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 라면 끓일 때 뚜껑 안 닫고 라면 끓이는 거, 물 다 나중에 증발되는 거. 뭔가 맞아 완전하게 딱 닫아서 마무리 짓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빈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냐 하면 구멍이라고 했어요. 바늘, 구멍. 부자는 낙타 구멍에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구멍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막혀 있다. 인간의 아는 현실은 3차원 현실은 유일한 현실은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산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나 죽으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신비체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마지막 온전할 수 있는 마지막 문을 스스로 닫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인간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추가되는 그것이 온전해야 된다는 그것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유일한 민족이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제3의 요소가 자신의 온전함을 구멍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거기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맞아 메꿀 수 없는 그 영역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이스라엘은 3차원 세계 속에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3차원 어떤 민족도 파악될 수 없는 구멍난 민족이에요. 방식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 가운데 이 노래였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지금은 좀 말씀이 축가 조작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총 맞은 것처럼 사랑이 구멍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 얘가 방식뿐만 그 얘가 이번엔 수련회 제일 9강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9강까지 다 들었죠? 들었다 치고 제일 9강에 했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19강은 사랑으로 끝나요. 그 사랑이 뭐냐? 11절에 보면 멸시하지 말라. 디모데가 내한테 가거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생라합에서 기생이라는 그 직업을 왜 떨어뜨리지 않냐? 기생은 뭐냐? 창녀예요. 왜 창녀 라합을 해서 창녀란 것을 안 떼내주느냐? 떼내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창녀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창녀 가정에 왜 정탐꾼이 창녀 가정인 줄 알고 왜 들어갔느냐?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므로 그 정탐꾼이 소년들이었어요. 그 소년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기생이라는 이 직업은 창녀한 직업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경멸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누가 누구를 경멸한다는 것은 내가 니보다는 온전하다고 온전에 가깝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기는 경멸할 권한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가 왜 주님께서는 창녀를 왜 거론하냐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 창녀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스스터이라는 그 수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은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구멍 난 것과 구멍 뚫린 것과 구멍이 안 뚫린 것밖에 없는데 구멍이 안 뚫린 것은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 차원, 위상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간 이름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이에요. 같은 천국에 못 들어간 주제에 누가 누구를 경멸해요? 누가 누구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구멍이 뚫려야 되죠. 자신의 온전함을 애시당초 온전함이 착살난 사람, 파괴된 사람,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지금껏 이 환경은 나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미리 앞당겨서 그걸 파악한 사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열거성을 파괴하러 오시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다음에 기꺼이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로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붕 뚫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는 권총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기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 자기 온전함을 구축해요. 그게 기억으로 남아요. 유치원 졸업반에 있는 어떤 아동이 중학생 1학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아, 너 나눗셈을 할 줄 알아? 우리 가까운 사람 이야기. 형아, 너 나눗셈을 할 줄 알아? 나 할 줄 아는데 형아도 할 줄 알아? 나눗셈이 밑뚜껑입니까? 그게 온전함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하면 온전해진 거예요. 갑자기 보너스 달면 온전해진 겁니까? 사업에 번창하면 온전한 겁니까? 점점 더 세리와 창기가 멀어지는데요. 자기가 구멍 났다는 사실,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점과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나가 누구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덮쳐져 있는 기능, 외부에서 나를 구멍낸 그 기능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와서 어린 양이라는 외부여서 어린 양이 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린 양 자꾸 외부 요소를 끌땡겨요. 나는 태어나면부터 온전하고 싶은데 그 온전함을 박살낸 그 기능. 그 부자 청년은 헛살았습니다. 부자인데 헛살았어요. 주님이 자신의 바늘구멍을 뚫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거지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새삼스럽게 말할 때 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유일한 현실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오케이? 맞죠? 예, 어떻게 살아도 나이가 몇 살 때는 관계없어요. 유일한 현실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탈출이 불가합니다.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외부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가 낙을 걸어서 탈출이 안 된다. 죄가 낙이 걸어서 탈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해서 천국 갑니까? 충분히 방법은 그 락 걸린 열쇠 걸린 그 죄를 용서해 주면 되죠.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초반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방책을 내 주변에 쌓고 또 삭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에 관해서 말이 나오는 말씀 세계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빠이빠이 돼요.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급선무기 때문에 자식 보고 말씀 들어라 복음 들어라 안 합니다. 니도 밥 먹고 살아야지. 자식한테 할 말이 그 말밖에 못해.
자식아, 니는 나노셈 할 줄 알아. 명절을 하면 니는 주식 투자할 줄 알아. 니는 아파트 어떻게 대출 받는 방법 알아. 모든 나눈 모든 대화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너도 이제 너보다 못한 자를 경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려야지. 그래야 인간 성공이야. 사람을 누구를 내려다볼 수 있어 살아야 그게 남자다운 삶이야.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해왔잖아요. 자녀 교육을. 모든 사회가요, 지 위세 떠는 사회예요. 예? 뭐 편의점 이건 뭐 한다고 먼저 왔다고 무시하고, 예,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왜 이럴만 합니까? 당신은 죄 용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는 게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죄 용서 없는 자, 죄 용서 받은 자가 가는 천국인데, 당신은 아직도 여리고성에 갇혀 살고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냐 기억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기억을 전제로 해서 계속 일을 벌리고 이게 길이 그게 확대되고 있는가, 그걸 고지 들었어요. 이게 환경이, 예, 기생 나합이 발견한 것은 입니다. 환경이 전부다. 환경이 운명이다. 환경이 결정이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생 나합이 다른 종족, 같은 종족의 여리고성 사람 말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말은 현실 구성에 추가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현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끌어가고 있지, 인간의 말들이 많이 모아진다고 그게 현실 되는 건 아닙니다. 희생 라합은 인간에게 까기 전에 주님한테 까기 싫어서 주님의 유월절과 그 이후에 주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맞지 않은 겁니다. 구멍이 뚫린 그 모든, 구멍이 안 뚫리지 않는 것은 백날 어떤 자기 개성을 발휘가 똑같은 것 해도 구멍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그들은 죽는가는 현실에 충돌되어서 그걸로 그들은 인생은 끝납니다. 그 바깥의 세계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무식하죠. 그래서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까지 이 무식한 거예요. 자기 구멍을 말 못해. 자기가 주님의 용서가 나의 본질에 뻥 하고 바람 통하도록 구멍을 뚫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잘났는데 주님께 용서까지 받아 놨으니 너는 완벽을 기했다. 그 완벽을 기했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구멍이 없다, 나는 용서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모든 직업은 이미 창녀로 굳어졌습니다. 창녀입니다. 그냥 창녀란 말을 세리, 그 당시에 돈 밝히는 걸 세리라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세리 창녀의 두 가지 지휘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대표 지휘권을 삼았던 이유가 더 이상 자기가 자랑처럼 내세울 어떤 직업이 없는 막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디, 전라도 말로 곡성에 나온 대사죠. 이 무엇이 더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기생랑은 알았습니다. 기생라합이 아는 건 뭐냐, 파괴 없이는 새로운 환경은
맞이하지 않는다는. 예. 내가 내 가운데 있는 게 파괴되지 않겠으는 말씀 자리가 맞이하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말씀 들어봐야 콩고물이라고. 전부 다 들은 순간 다 그 다음에 다 둘다 털면 다 흘러내려요. 예. 자력으로 살기, 바르게 살기, 그게 바로 그 저주의 모습이죠. 이게 내 삶의 여리고성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모습이 뭐냐? 나름대로 온전함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 힘으로 이만큼 우리 가정 일궈왔다는 그걸 의지되면서 기껏 내세울 게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는 자기의 생명 연장책만 내세우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거 헛되이 산 겁니다. 인생 아무짝도 소용없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하늘까지 구멍을 내버립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거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했다 되어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심히 자신의 노력과 열성과 지혜를 열심히 총동원하면 해와 달이 감동해서 멈춥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애쓰고 노력하고 자식 키우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를 악자같이 사수하는 부질없는 부자 같은 행위의 반복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탈출을 하는데 그냥 이 설교 이래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탈출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전쟁을 의도해요. 전쟁. 예. 영적 전쟁을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기억할 대상이 안 돼요. 기억할 가치도 없어요. 오직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밖에 나면 몰라 했잖아요. 사랑밖에 나면 몰라. 하도 수련회 참석을 많이 안 하니 뭐 학습 되버려야 돼. 예.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더니만 나는 반딧불이었다니 그 이야기를 했지요. 있다가도 없고 없어도 있는 반딧불.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시체 보관소가 가가지고 나중에 우리 없어지면 있었는데 94년인데 없어졌어요. 반딧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삽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요? 마귀가 영적 전쟁을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자꾸 번쩍서는 일이 발생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번에 책 나오는데 책 그 머리말 그 끝에 이랬어요. 마귀가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성경 나온 말 해요. 마귀가 예수요. 예. 그만 폼 잡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려와. 새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찢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귀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돈보다 덜 귀하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주께서는 전쟁을 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구멍이 내 그 본절이 뚫리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가 돼요.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됐냐 하는 거는 여러분 수련회 때 개인 구원은 어떻게 했죠? 집단 구원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나라는 이름은 하나님 몰라요. 네가 어떻게 와서 천국에 왔느냐가 중요하지. 저 이런 사람인데도 소용없어요.
너 속에 어떤 기능을 끌고 왔느냐, 어떤 기능이 계속 담기느냐, 너 구멍 뚫렸어 안 뚫렸어, 그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 뚫리려면 여호수아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물을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렇게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물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목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으로 내 손을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지 하시.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지라. 이게 300명 보내가지고 전쟁에 했다는 그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과 나머지 사람들 22,000명 가운데 300명 남았는데 그게 1만 명 돌아가요. 그럼 남는 것은 12,000명. 12,000명 중에서 300명. 12,000명. 그럼 1,100, 700, 그 11,700명 700명과 300명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300명이 바늘구멍처럼 어느 누구도 설마 22,000명 왔는데 12,000명 남았죠. 10,000명 보내고 설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전쟁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 300명 본인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 기도원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뭘 하느냐, 내 성도 본인도 꿈에도 생각 못한,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온전할 수 있는 어떤 작업도 거기서 멈춰야 될 생각지는 못한 그 요소, 그게 죄 용서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 보고 죄 용서해 줘 하면 인간이 이래 합니다. 치우세요. 내 죄 용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 내가 꾸려 나갈 테니까 실살데없이 죄 용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힘으로 죄 용서 받고 네 힘으로 노력하고 천당 가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일꾼, 병기차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걸로 해서 일체 나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안 해버리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어린 양의 피만 생각하는 주님의 병기가 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걸 생각했고 이것저것 추스릴 필요도 없는 것에 관심 두었습니다. 정작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애쓰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